종종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내 인생의 어떤 하나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 결혼이라든가 또 뭐 취업이라든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가 뭐 이런 그 중요한 이벤트와 같은 그 정도의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천지가 계획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에 대한 참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장차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 한국의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그 겸손한 그 섬김이 아니라 힘과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맞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마치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이 불의의 근본 뿌리인 교만과 방종과 이 탐욕의 이 모습들이 이제는 아마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두려움에 저희들을 또 휩싸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런 참 거짓 교훈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당시의 시대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런 미혹들과 거짓 가르침이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와 버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은 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2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폭로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봉독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말하겠죠. 이 거짓 교사들의 비유하기를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샘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샘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수없는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은 그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와 그 자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 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들려지는 달콤한 말 같지만은 그 안에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쫙 이렇게 짙게 드리워질 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아주 상당히 두려움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비춰지면 언제 그냐는 듯이 이 안개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거짓 교훈과 이단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일어났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그 이단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막 뒤집을 듯이 일어나서 크게 막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그 교주가 죽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래서 이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또 변형되어서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치 안개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남는 것은 뭐냐? 거기에 미혹되었다가 속아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 거짓이 폭로되었을 때 거기에서 받은 그 영혼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의 속성이 그래서 뭐냐면 무리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쳤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벌거벗겨지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쳐버린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물질과 너무나도 많은 대가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이라고 다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을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가르침에 한번 미혹이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일수록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도 허무맹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큰 소리를 친다는 거죠. 왜 이들이 그렇게 하는가?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나 거짓 교훈의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건드려 봤다가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진리 위에서 조금씩 자라려고 하는 그 초신자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집중적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바탕은 깔려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확신 있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바탕은 깔려있는 이 초신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사냥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속셈이다. 1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삼은 전략이 뭐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이 자유라는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방 혹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자유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가장 성도들을 미혹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체계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이 마귀로부터의 자유, 먼머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바로 구약의 그 율법주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바울의 그 자유를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해서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 이거를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선포했던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애굽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벗어나면 뭐예요? 거기가 광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벗어나게 했는가?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향한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먼모로부터 벗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자원함으로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율법, 이 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게 바로 바울이 증거했던 이 자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는, 이 몸으로 향하는 이 자유가 아니라 그냥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도 없어져요.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교회, 이게 뭐로 가장을 하냐면 항상 은혜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로 가장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세상에 더러운 것, 썩어지는 것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전형적인 오늘 말씀의 이런 자유를 오해해서 은혜를 그럴듯하게 가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 썩어지는 것으로 은연중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에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을 특별히 강조하는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자, 여기까지는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떤 행위나 이런 거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게 은혜인지 이게 미혹인지 잘 몰라요. 굉장히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네가 받았냐? 언제 받았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한다는 것은 네가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를 가장해서 이 구원의 확신, 이미 구원은 끝났어,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보장받았어,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우리가 네가 잘못을 하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바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의 교리처럼 모든 구원은 다 끝났다,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 정도가 되려면 죄의 유혹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써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노출되고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방금도 회개하고 얼마 후에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노출이 되어서 연약한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 내가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성령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죄를 짓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그래서 첫 번째 된 표식은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연약함 가운데 엎드리고 주님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내 인간의 한계를 직시합니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회개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이 있고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고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당시에 무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이 이단이거든요. 이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교리로 이것을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회개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정반대의 진리를 교리로서 확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선한 양심까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한번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진리라고 딱 내 안에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제부터는 막 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의 마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수없는 도덕적인 타락과 탐욕과 방종과 교만에 흘러가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죄악의 모습들에 노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저들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변합니까?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것이 비록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이런 비복음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행위를 해놓고도 반성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구도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자유로, 은혜로 가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더럽고 썩어질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라, 자유로 가장하고 은혜로 가장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 내 안에 회개가 있는가, 내 안에 회개하는 삶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모습으로 떠올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변화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용서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회개의 삶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보면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남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고 한두 번 만나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는지, 또 상대방이 뭐를 싫어하는지 만나면서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싫은 것을 안 하게 되죠.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주 만남으로 알게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두 사람은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서 내가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면 이제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이제는 만남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끝나버리고 주님과의 그 계속된 만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오해합니다. 상대방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만나다가 잘 안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해가 서로를 헤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게 오해가 생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신앙적으로 때로는 나태하게 되고 또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다, 그 말은 주님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까지 들어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주님을 안다는 게.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까지 들어간 사람이 다시 옛길로 갈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만일 그러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가정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서 나중에 신앙에서 떠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복음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변화시켜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체험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세상
더러운 것으로 완전히 가서 신앙 떠나고 우리가 완전히 신앙을 벗어나, 아닙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고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는 다 깨뜨려지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1절에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우리 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20절 말씀의 가정법에 계속 이어지는 구문이거든요. 이게 만일 그런다면 아마 그 사람은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심해졌을 거야,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나았을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22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기는 속담 하나.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깨끗이 씻어도 결국은 자기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 가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믿는 척 해서 씻는 것처럼,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토해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구덩이로 돌아가고 결국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마지막의 결론이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삶을 살다가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시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다가 지금 떠나갔네, 그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은 절대로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영접했는데, 복음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결국 거짓 가르침과 거기에 넘어가는 이 자들은 결국은 이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것에 돌아가는 자기의 길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택함받는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선한 성령의 열매와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심해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민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좀 미약했으나 우리가 복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만날 시점이 되었을 때는 더 풍성한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